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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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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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6월 5일 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시편 14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기록했던 시편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젊은 날의 그 곤고하고 그 고통의 시간들은 이루 말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그가 늘 추격자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때로 문제가 닥쳐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들어요. 작은 문제만 일어나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형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어려움과 그 낙심의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그가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그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느 때 믿음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사실은 문제가 없을 때, 내 삶이 술술 풀릴 때,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여러분, 이때는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언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까?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초라해 보일 때,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걸려 있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무리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도리어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어서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도리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무리를 뚫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오랜 동안 유출병에 걸렸어요. 유출병에 걸렸다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요, 그 여인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만지는 순간 그 여인은
누군가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하죠? 그 많은 무리와 인파를 해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요. 목숨을 건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자신의 그 율출의 병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까봐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녀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사탄이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작은 상처가, 나의 작은 아픔이, 나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과 담을 쌓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것이 나에게 통하게 된다면 사탄은 다음에도 그런 방법을 쓸 것입니다. 아, 쟤는 이게 약점이야. 그것만 건드리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 아마 우리가 믿음이 다시 장성하고 성장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또다시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을 깨트리도록 사탄이 공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의 이번 기도는요, 기가 막힌 기도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환경에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지나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내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세 가지의 기도.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매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아니, 여러분, 전혀 의의 기도가 아닙니까? 지금 문제 때문에 도망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저 사울 왕의 군대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주님, 내가 매일의 삶의 순간 속에서, 호흡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의 기도로 문을 열고 저녁의 기도로 문을 닫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앞에서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이 자리가 가득 채워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그리고 모든 것들, 나에게 주어진 책임까지도 때때로 하나님께 다 위임해버려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응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주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사역 가운데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게 향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요, 이 성전에서 늘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아침에 드려지고 저녁에 드려지고 그리고 계속 향은 지금 이 제단에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가 날마다 간구하고 호흡을 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나를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문제를 극복할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기도할 때. 매 순간 기도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영의 눈을 열어서 봐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 시시각각 우리 가운데 덤벼드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요? 내 선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역사는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라디오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라디오를 맞춰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디서는 소리가 잡음이 나고 어디서는 소리가 탁 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파수랑 이거랑 똑같아요. 주파수랑 라디오의 그 주파수가 일치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파수와 나의 뜻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온전히 합일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저녁 제사는 뭘 얘기할까요? 문을 닫는 기도,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도 맞지만 이 저녁 기도는 뭐예요? 밤이 찾아오잖아요. 그 전에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해요? 가장 어려울 때, 어둠이 찾아올 때, 힘겨운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결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어떤 경건한 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4절에도 보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면요,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가 쉽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내 안에 불만과 불평이 나오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술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게 되어집니다. 참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내 입술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는 영적인 권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입에 머금어 있으면 우리의 영혼도 덩달아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지켜야 돼요. 또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한 무리랑 같이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계획을 짜고 악한 말들을 하게 돼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귀에 들려오고 내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나도 모르게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악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잠식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기 말게 하옵소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람들을 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누군가를 씹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한 어떤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다윗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의인의 책망함을 내가 듣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허락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서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모든 그 힘겨움 속에서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게 잘못됐어. 이거 틀렸어. 그러면 대인배 다윗이라 할지라도요, 아마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날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뭔데? 아마 다윗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윗 곁에 충신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신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판단 미스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까? 이 자신이 가장 영적으로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게 되니까 그가 충격을 받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가장 남단으로 멀리 도망친다고 도망친 게 어디로 가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버려요. 근데 블레셋 땅으로 가지 말았어야 됐어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과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다가 마침 그 블레셋의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도 도망을 칠 수 없으니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고 침을 입 수염 가운데 질질 흘리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봤던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다윗 또 실수하는 거야. 다윗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이제는 서로가 조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조언 듣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고백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을 미워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영적으로 그걸 느끼잖아요. 조언이라는 이름 속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영혼을 깨트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은, 성숙된 사람들은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요, 나를 지금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기를 원해서 하는 그 말까지도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아닐까? 겸손하게 무릎 꿇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하면 정말 거룩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어린아이에게서도 진리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정말 자신의 그 불같은 성격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 베드로잖아요. 또 그만큼 뚝심 있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사도 바울도 어때요? 둘째가 라면 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와 보면 이 튀르키의 모든 곳곳을 바울의 발자취가 없는 곳이 없어요.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그 말도 안 되는 험난한 곳을 그가 두 발로 피를 흘리면서 걸었던 그 자취들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마 튀르키예를 어딘가를 여행을 가면 분명히 바울이 지나갔던 그 길목 어딘가에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수고를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가 많고 열심이 많고 또 열정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성격이 좀 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러나 그러한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부딪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부딪히죠?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안디옥의 교회에 지금 이 베드로 목사님이 신방을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베드로 목사님이 이 안디옥 그 선교지로 가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만나요. 그래서 막 마주하고 만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그 우르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서는 저쪽 어디로 나가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도 그 유대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방인들의 죄가 유대인들에게 들어온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이 들어오니까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근데 그 무리 속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있는 곳에서 소리를 질러요.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를 지금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데 당신의 그 한 행동이 하나님의 먹칠했다. 주님의 피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었다. 너가 잘못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 정도면 아마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아야 되는 관계 아닙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지금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송받은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저 오지에 다니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한국에 방문하면 이렇게 선교 주일 해가지고 한번 간증 세워주시면 우리 저를 이렇게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기도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선교비 절대 끊지 마세요. 이런 위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아마 그 사람 두 번 다시 안 볼 거예요. 야, 사도 바울, 적당히 훈련하고 이번까지만 이 선교비 보내고 다음부터 끊어버려.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누구라도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행동하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조용히 돌아갑니다. 여기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7번씩 70번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로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가 완전히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데도 그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권면을 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지금 이러한 기도를,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어져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자신과 영혼을 위한 거룩한 기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서 이 어려움과 힘겨움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재의 정체성을 깨달아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 평안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